오늘 같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 한 달, 또 1년을 말하는 이 크로노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오늘 성경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깨달음의 시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도 그 세월은 긴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 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 그 특정한 시간,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고 열매 없는 생활은 항상 시간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까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내용은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기다림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사가랴, 너의 기도가 기억한 바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인가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됨이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1월 2일부터 또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고집과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도 내가 필요한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있으면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용서받음이 동반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The prayer of righteousness is powerful and effective. 그 의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기도이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에 때가 되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이 응답에 오늘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나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늙은데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으로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지낼 것인데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오늘 한번 듣고 가지, 오늘도 괜찮은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삶에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오늘 그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내 육신의 나이나 내 환경을 볼 때는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은데요, 안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도 불신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 요한을 얻게 될 때 막혔던 입을 풀어주시면서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는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준비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태도는 아멘입니다. 내 환경과 내 건강과 내 재정과 사람의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은혜의 말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멘이요 충성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아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뜻을 예수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일이 응답되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My words which come true at the appointed time.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appointed time,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의 24 그 반차가 나와요. 그 중에서 아비야는 8번째 반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4 반차 가운데 각 반차에 1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뽑혀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2주간 특별히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1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며 그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때 한 20년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2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들을 선물로 삼고 선물로 받고 최소한 2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 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가 최소한 주일 저녁이 되거나 또 여러분의 조용한 좋은 시간이 되면은 자녀들 모아놓고 우리 여러분 매주 성경 읽기 그 본문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내가 성경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 어려우면 그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매번 10번의 문제에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은 바를 나눠보시고 기도 제목을 써보시오. 거의 매번 제일 마지막 문제는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성경 읽기 통독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스가랴서 11장에서 14장, 말라기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문제도 내기 위해서 읽다가 이번 주간에도 한 구절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성경 있으시면 스가랴서 11장 2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1장 26절. 이 스가랴는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이네요. 스가랴 11장 16절, 스가랴서를 쭉 묵상하고 읽어나가는데 이 구절이 저희 마음에 탁 와닿고 도전이 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불 찢으리라. 그런 목자에게는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흩어진 자를 찾아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강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는 그 한 목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남은 이제 몇 주 기간 동안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목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이제 미리 정해놓고 이 성경을 읽는데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목자일까? 안 보이는 자, 없어진 자를 찾아가는 목자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는 목자인가? 강하게 보이는 자에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은 그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는 잘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분을 우리도 또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변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 찾는 마음, 또 찾는 마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이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오늘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는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라. 굽어졌던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곧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내가 만났던 은혜의 장소로 다시 나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리더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섬기는 마음을 준비시켜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는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쫓기는 이 여인, 물길러 온 여인을 돕는 자가의 마음으로 준비시킵니다. 궁중에서 자기 힘과 파워를 가지했던 이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파워를 내려놓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을 위하여 그가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준비시키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 족보에 올라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다윗을 쉽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그들을 품는 마음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갖게 하세요.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 기간에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자의 마음은 없어진 자를 찾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또 무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과부가 되고 성전에서 80년을 지냈던 아셀 지파의 안나 여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8에서 20살이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는 안나가 성전에서 그가 4세가 되매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오는 이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안나 여선지자는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가 이르면 노력하고 기도한 일에 대한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 좋은 응답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위하여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그 일에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릴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좋은 선물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과 또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그것은 구부러진 마음을, 고든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회개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한 사가랴의 가정을 구원하고 많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묵백성을 구원할 그런 준비된 사람을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중요한 응답과 선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든 마음, 찾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부족한 정도 모르게 굽어져 있는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더러워진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우리 성령님, 우리 그러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